오늘부터는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을 통하여서 순복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로 7장 18절로 23절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지성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할 때 비로소 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원할 때도 그렇고 모든 생각, 사고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신비는 우리가 짠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애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심히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정에서 20세 이상으로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지의 땅, 즉 그들이 열망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명, 믿음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26절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노정에서
신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풍부하고 여유 있고 한다고 해도 다 사람들은 몸적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의 원인과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질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극복하며 은혜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또 주님은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 걸까? 또 주님은 왜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모른 척하지? 정말 내가 믿어온 예수님은 과연 참음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는 이사야 선지 등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외쳤고,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는 메시아의 좁은 길을 곱게 하려 오신 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누구같이 풍부해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가난의 상징이에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예수님을 불신한 건가? 예수님을 의심한 건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회에서 깊은 지금 고뇌 속에 빠져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게 세례까지도 베푼 그이면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그도 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 사명을 지키라고 애를 쓰면서도 그 열망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미래가 예고되었다면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너는 앞으로 세례 요한같이 살아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 아멘 하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알고 그 길을 왔고 그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은 메시아의 도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하고 병자들을 고칠 뿐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석방하라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한센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또 농아들이 고침받는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면 세례요한이 메시아 오실 분은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이 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는 관심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29장 18절이나 35장 5절 6절 61장 1절 등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 성경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리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아마 선택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세리도 지금 세리같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등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 율법사들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 또 세리와 선택받은 모든 무리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도대체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서 예언대로 메시아의 도래와 회개와 심판을 외치다가 감옥의 영어의 몸이 된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인 심판과 승리가 임할 것이니 나도 석방되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가진 심판주 메시아라는 시각보다는 고난받으시면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종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관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내가 이토록 고생하면서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나도 안 꺼내주고 자기 일만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지금?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일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그 섭리와 경륜대로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혁명이나 어떠한 로마 당시의 군대에 그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들이 생기면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내 영혼의 눈이 뜨이고 마음에 한생병이 낫는 이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갈 길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순복의 은혜는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등 심적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라고 묻게 될 때도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러는데 우린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만의 구원 시나리오를 써놓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에 있으니까 나 여기서 내 맘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주고 뜻을 이루어줘요 하고 하나님께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요구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속사의 거대한 지도에서 볼 때 신자의 고난은 어려움은 결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권고 말씀 같으나 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 하니까 실족 안 해야 돼. 그럼 실족 안 하면 돼. 그 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은 뭐냐?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비록 지금 내 상황, 내가 세례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보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내 주를 위해 내가 살리라. 이게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순복하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내가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또한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성서 주석들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이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천한 모습이나 고난의 행보가 그리스도의 비천한 모습이나 고난의 행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1장 1절에서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예수님이 와서 이 뜻을 이루신 이런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 이꼬르 생명.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저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생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세례요한은 나는 죄인이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비움과 회개의 고백에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연합과 새로운 정체성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예언의 성취를 하러 와서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고 그런 과정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여인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를 누리게 되니 얼마나 기쁘냐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상식이나 기대와 조금 다르거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